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라는 삼신론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양태론도 아니고 또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자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계획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집을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셨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번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로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자, 그러면 작정이 특징이 세 가지인데 자유로움, 지혜로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정이 자유롭다라는 말, 작정이 지혜롭다는 말, 작정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번입니다. 작정이 자유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 뜻을 따라서만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을 세우시는 자리에 참여하신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만 참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대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작정이 자유롭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작정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롭게 작정을 세우실 때 어리석거나 함부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집 짓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에는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어리석거나 결코 무식하거나 결코 함부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작정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죄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때 자유롭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작정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 전에 먼저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고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미래에, 먼 미래에, 우리의 입장에서 미래에 A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렇죠? 아십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보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창조하시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세우신 그 작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집 짓는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최고의 좋은 집을 짓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능력이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집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내가 살 집을 만든다면 나는 내 능력이 닿는 한 최고로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다면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목적으로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나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걸 만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쭉 읽을 건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루십니다. 작정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작정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작정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작정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죄악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연은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작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그 세상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완성을 기대하며 뭘 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완성시키실 거야, 그것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하실 때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루실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거룩함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 품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더라도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